3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기 시작할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기업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구나. 아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루키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생명 주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은 당연하게 인식되기 쉽지 않은 그런 명제입니다. 임신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면 불임은 하나님의 거절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죠? 임신과 불임,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 없는 문제이겠지만 불임의 가정에서는 정말 가장 큰 최대의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죠.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반환점을 돌아본 사람이라면 인생을 합리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살아갈수록 기계처럼 정확하게 이게 맞물려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죠. 자신의 계획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결과가 예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좋은 물과 좋은 양분을 제때 잘 준다 해도 자연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일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처럼 사람의 일을 다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한 문장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임신이라는 문제는 생명을 낳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되게 심각한 사실은 문제이죠. 주변에 불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죠. 적어도 임신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서로 다른 세 가지 경우가 성경에 존재한다고 보는데 각각의 경우들을 보면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유익한 것인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추적해 갔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불임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간섭 부리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명확하게 증언하기 때문에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불임하게 하셨다. 그죠? 한나는 남편의 풍족한 사람이 있지만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하지만 자녀가 있어요. 마치 야곱의 두 아내 레아 라헬을 보는 것 같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임신하기가 좀 어려웠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부족했지만 출산이 쉬웠어요. 그죠? 또 라헬은 사랑받지만 단명했고 레아는 부족한 사랑이지만 장수해요. 그리고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죠. 그죠? 이게 참 자연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법칙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주지 않은 것이 있죠. 풍족한 것이 있다면 모자란 것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신 결과 한나는 불임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들죠.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불임하게 하셨으니까 분인나에게는 반대로 말하면 간섭하셔서 임신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믿음은 저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거든요. 전에 제가 출애굽기인가 말씀을 나눌 때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은 평등한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 주는 것은 평등이죠. 그러나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10만 원 주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90만 원을 준다면 이건 공평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필요가 요구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평등과 공평의 차이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지만 불임이고 분인나는 사랑은 부족하지만 자녀가 있어요. 공평한 거죠. 그죠? 공평한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각자에게 주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저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의사하면 어떡하겠어. 그죠? 환자는 누가 돼?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오해는 대개 평등과 공평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평등의 영역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그죠?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가끔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던져봐야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결핍은 은혜의 통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잘 해석해야 되거든요.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핍과 부족, 모자람 자체가 이게 과연 은혜일 수 있는가? 이건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정확하게 통용이 되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과 부족, 모자람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올바른 반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결핍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한나와 분인나의 반응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한나는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있고 분인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죠. 그죠? 한나는 결핍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 결과 결핍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사무엘 낳고 서원으로 바친 이후에 또 다른 아이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죠. 이 한나가. 반면에 분인난 여러분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는 못하죠. 그 결과 결핍은 불행의 원인이 되어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잖아. 열등감이 우월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한나에게 표출이 되죠. 남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해결을 한 거야. 결핍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결핍에 대한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 이게 분인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참 중요한 도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핍은 여러분 공평을 전제하거든요.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육체적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족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족한 은혜임을 알게 돼야 결핍이 은혜로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나와 분인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결핍을 통해 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는데 한 사람은 그 결핍에 대한 해석을 건너뛰면서 인간적인 반응을 통해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대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열등감과 우울감이 동시에 표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한나가 불임한 것이라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불임한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화목이 아니었을까?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늘 말하지만 강점은 여러분 섬김의 도구, 약점은 동역의 도구예요. 약함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란 너라는 사람이 항상 필요한 거거든요. 결핍이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1순위. 그리고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결핍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라헬의 입장에서 여러분 레아가 라헬보다 더 예쁘기까지 하다면 라헬은 존재의 의미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의 결핍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지. 그렇게 서로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쌍방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섭리라면 그 마음을 내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결핍을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결과여야 한다는 거죠. 한나와 브니나의 대립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기 전에 주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관계적인 결핍으로 연결되어질 거거든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아요. 부자는 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동반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섭하셔서 불임하게 하셨을 때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죠.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지 않은 때예요. 그죠? 근데 11장의 상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임신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례는 그냥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야. 이 원문의 내용이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불임인 거예요. 이유를 몰라.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실 때 제자들 또 사람들은 질문하잖아요.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 결핍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의 계산적인 영역을 넘어서 있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불임의 경우를 목격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대. 불임이야. 물론 내면에 더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의사들이 몰라서 그렇지 임신이 안 되는 케이스도 물론 있겠죠.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불임의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요한복음 9장에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는 많은 불임의 여인들이 있거든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사례만 얘기했지만 이삭의 아나 리브가가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무려 20년 동안. 네. 뭐 일부러 여러분 뭐 아이를 안 낳기 위해서 애쓴 거 아니에요. 그냥 불임이었어 20년 동안. 예? 그리고 20년 후에 이삭이 중보기도 하니까 임신을 해요. 덜컥. 야곱의 아내 라헬도 처음에 불임이었잖아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도 마노아의 아내 불임 상태였잖아요. 한나도 불임이었고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불임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불임에 대한 원인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으로 불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불임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요한복음 9장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들에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계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해, 임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때는 폐경기였거든. 그 임신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마노아의 아내 나시린으로 키워야 할 사사로서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엘리사벳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서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정하신 계획이 있었어.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결핍과 부족함이 나에게 지속되고 있을 때, 모자란 게 있을 때, 야, 우리가 이때 시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돌려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시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 스스로에게. 그죠?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믿음의 소망력이 떨어져요. 믿음의 기대감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신뢰하거든요. 믿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자연적인 결핍의 때, 자연적인 불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닐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난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간섭, 불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연 불임, 자연적으로 불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룻기의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초점이겠죠. 룻기는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임신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니까 그죠? 명확하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임신을 했다. 그럼 당연히 그들에게 남은 마음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죠? 감사하는 마음. 누구나 그렇죠. 야, 이게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의 이 결핍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셨어. 그럼 당연히 감사한 거죠. 크리스토스톰의 말처럼 사람의 근본적인 죄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이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질 거야. 힌도인의 말처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모든 일은 뭐냐? 이제 circumstance라고 그러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문제는 그래 좋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임신을 했어.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자, 어떤 이는 간섭하심으로 불임을 하게 됐잖아요. 아까 한나. 또 어떤 이는 보아스와 룻의 경우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임신하게 하셨어. 그러면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야, 한 사람은 간섭 불임이었고 한 사람은 간섭 임신이었어. 그럼 간섭하셔서 임신하게 하신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됐을까? 다시 룻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를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게 뭐냐? 그들은 사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결핍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보아스, 나오미, 룻 모두 다. 그죠?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결핍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었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서로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되어 돌아왔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다 잃고 말았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최강도에 있는 두 사건을 다 경험한 거야. 배우자를 잃고 자식을 잃고. 그죠? 재산도 바닥에 났어요. 룻은 여러분 남편 결혼생활 10년 동안 불임이라고 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론이 죽은 이후에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고향을 버려. 타향살이가 시작이 돼. 그 시작이 이삭 죽기였어. 이 삶을 가만히 여러분 이게 한번 되새겨 보셔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영향 때문이라고 보는데 나이가 그렇게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아. 가정의 기쁨, 자녀의 기쁨, 기업의 기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두가 모자람이 있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셨을까? 그들은 모두 부족함과 모자람 결핍 속에서도 남을 돕는다는 거죠. 헤세드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이 룻, 보아스, 나오미가 다른 차이점이 아닐까. 그들은 결핍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 어디에도. 그죠?
도리어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게 룻기의 독특함이고 룻기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은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시어머니가. 버릴 수 없는 거지.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룻이 나오미의 미래를 염려해서 이삭 죽기에 나서고 용기를 내서 그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그 진심을 나오미가 너무나 잘 알았겠지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노예이죠.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보아스는 고엘 의무 이순희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잖아. 그 이면에는 아무도 이방 여인 룻,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지. 하지만 누구는 잘 알아? 엄마가 이방 여인이었던 보아스는 잘 아는 거지. 그 마음으로 배려하는 거죠. 헤세드 정신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 이후에 10년간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룻이 임신에 성공한 거야. 가정의 기쁨을 알지 못했던, 그죠? 마음의 상처를, 내상을 입고 있는 보아스가 오랜 시간 살아왔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살피실까?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헤세드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핍을 영어로 lack 혹은 want 이런 단어를 쓰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want라고 하는 단어이죠. want는 동사, 원하다. 근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 결핍이잖아요. 결핍. 마음에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결핍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끝이 없으니까. 밑빠진 독이야. 우리의 마음이란.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결핍이 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핍과 욕망은 여러분 쌍둥이잖아. 쌍둥이. 그죠? 가난에서 벗어나면 결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야? 목숨을 구해주면 여러분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네? 생명만 찾아줘도 고마운 건데 보따리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 자족을 배워야 되거든요. 자, 한나와 분이나 나오미와 룻이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죠? 한나와 분이나를 나오미와 룻 바로 옆집을 한번 이사시켜 보자. 사실 요 다음이 한나와 분이나 나오잖아요. 룻이 끝나면 한나와 분이나 나오거든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나오미와 룻의 비교해 놓고 보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잖아. 사랑도 받았잖아. 자식은. 그죠? 동시대에 같은 시대를 사는 이웃이고 알고 지내는 사람이었다면 한나 브린너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풍요의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풍요의 심리가 결핍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오늘은 저도 낯설지만 임신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의 임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결핍 속에서도 헤세드 정신을 실천할 때 같은 결핍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나오미, 룻, 보아스의 삶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결핍의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도 있다면 그 문제를 내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결핍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헤세드 정신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살핌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철가루처럼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